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순환 기록은, 이 고난 기록은 사복음서가 거의 일치해요.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많이 관점이 달라요. 괜히 공관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만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관점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면이 많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그래도 거의 순환 기사는 비슷하고 공관복음끼리는 차이점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비슷합니다. 공관복음끼리는. 즉 십자가 사건만큼은 거의 일치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수구절, 마가복음만이 강조하는 특수구절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지엽적인 차이들밖에 없어요. 큰 줄기에서 주제를 막 흔들 정도의 특수본문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묵상할 때 마가복음만의 강조점이 없이 그냥 공관복음이 다 일치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역시 마가복음만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당연하죠. 일치한다면은 주님이 왜 여러 논란 속에서도 성경을 4권을 만들어 놨을까요? 한 권 만들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도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논의와 공의회를 통해 성경 66권을 정경화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단적인 거를 빼고 오랜 논의 끝에. 그 정경화 작업 중에 아니 예수님은 똑같이 행동하셨는데 왜 마가가 말한 거랑 마태가 말한 거랑 달라? 예수 가짜 아니야? 라는 논란이 나올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뭐 머리가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 박사들인데. 그런데도 4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역사 속에서 용인하셨어요. 주권적 하나님도. 오히려 그걸 주도하셨어요. 4권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요. 다 달라요. 말하고자 하는 관점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번 15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치하는데 마가복음만의 특수구절이 별로 없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역시 마가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특수구절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다 빼버렸네. 생략을 해버렸어요. 마가복음이 생각할 때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안점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15장의 십자가 사건은 마가가 더 붙여놓은 구절들을 토대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가가 일부러 빼놓고 남겨진 것의 구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마가복음 내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다 빼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생략을 통해 내가 남겨놓은 구절들에 더 집중하라 라고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빼고 남겨놓은 것에만 집중하라. 그 주제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마가복음이 의도하고 우리 독자들을 끌고 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제는 너무 명확한데 그냥 몇 번 눈으로 소설처럼 읽어서는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물을 캐러 가듯 마가복음이 감춰놓은 힌트와 표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만의 힌트와 표식을 쫓아가고 더듬어 가다 보면
우리가 드디어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그 명확한 주제에 이를 수 있어요. 그 보물, 말씀의 금보다도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단 그 말씀의 보물을 캐러 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마가복음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힌트와 표식들, 그걸 먼저 하나씩 추적해 들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이 본문 안에 15장에서 숨겨놓은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읽으시는 동안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15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일부러 마태 누가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다 빼버리면서까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만약 마태 누가의 자료들이 다 그대로 담겨 있었다면 글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글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근데 다 빼버리니까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되네 라고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송미정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 단어가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 버전은 일부러 말끝마다 이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빌라도 앞에 오시자마자 빌라도가 대뜸 예수님에게 꺼내는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물어볼 때 호칭을 굳이 예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12절도 보시면 빌라도의 호칭이 역시 뭘로 돼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어찌하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굳이 예수님의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2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가장 상단에 달린 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약간 표현을 바뀌었지만 마지막 32절에서 어느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일부러 그렇게 표현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 예언하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뒤에 그리스도와 붙어 이스라엘 왕으로 바뀐 겁니다. 즉 왕,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단어가 고의적으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거의 말끝마다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흐름을 따라 15장을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힌트 끝에 나오는 핵심 주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등장인물 빌라도부터 시작한 모든 등장인물이 아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입으로는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들이 뭐 인정을 안 했겠죠. 대부분이. 근데 입으로는 뭐 다들 공통되게 진리인 것 마냥 자기들의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신 적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간결함과 생략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해낸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인공인 예수님이 말을 안 해요. 사복음서 중에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말을 안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주인공에게 말을 안 시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죽으시는 그때까지 정말 말을 안 하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그때 한국말 성경 개역개정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옳다고 하시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이 느껴지죠. 원어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가 말했다, you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네가 말했다. 옳다 그르다라는 본인 의견이 피력이 안 돼 있다고요. 네가 말했다,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옳다라고 그냥 얘기를 툭 던져버렸지만 번역을 할 때 번역이 다 달라요. 한국말 번역 중에서 바른 성경 번역은 그냥 원어 그대로를 직역해버렸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열린 결말로 모호함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놨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의역을 했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라고 일부러 한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넣었어요. 번역에.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원문과 달라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번역자들이 추측해서 번역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달라요. 그건 네 말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그건 네 말이다.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 한국판 번역가들도 다 달라요. 개역개정은 네가 옳다라고 적극지지, 표준세 번역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며 소극적 지지, 바른 성경은 열린 결말 모호함 그대로 원문 그대로 네가 그냥 말했다. 공동 번역은 반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사님 그럼 뭐가 답이에요? 몰라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말을 아끼시고 모호하게 하시고 막 자기 의견을 막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걸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스스로를 계속 감추십니다.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발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말을 안 하는, 상식적으로 변론을 할 텐데 변명을 안 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를 지금 고발하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냐, 각종 고발죄가 마구 떠들고 있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더니 끝까지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돼 있죠.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가 뭐 되게 두려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하고 뻔하지 않은 기이한 일을 봤을 때에 이상히 여겨 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의 죄인들이 변명 엄청 하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통의 죄인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빌라도가 볼 때. 그래서 보통 평범과는 다른 이상한 느낌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말을 안 하세요. 그 후로도 어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고난주간 같은 때에 막 예수님 막 피투성이가 되는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동부 애들 같이 엄마 아빠랑 앉아가지고 예수님 왜 이렇게 아야했어?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 엄마도 막 눈물을 훔치면서 몰라 아파. 그냥 아픈 거에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쓰러져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울었거든요. 예수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들의 심판을 보고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푸른 나무인 죄가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보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섭죠?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모든 과정에서 다 침묵. 다 빼요. 다 빼.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상칠언이 뭐예요? 십자가 위 상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7개의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편에 앉은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도다. 또 요한복음에 요하나 이제는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여자여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요한이 아들이요. 이런 말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가상칠언인데, 가상칠언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복음서에 있는 십자가상의 대사를 그냥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7일 동안 이런 것들 막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끌어모은 거예요. 각 복음서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냥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7원이거든요. 그게 7원. 되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을 하여튼 최대한 아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정작 주인공인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데 주변이 난리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마가복음이 말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주인공은 일부러 침묵하게 만들고 주변이 진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15장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신기할 정도로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들 잘 모르는 자들의 입으로, 원수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진리가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마가복음의 역설적 구조라고 해요. 자, 가만히 한번 봅시다. 본문을. 다들 속마음으로는 주님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등장인물마다 일단 아까도 봤지만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뭐라고 언급한다고요? 일단 호칭을 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물론 대부분 조롱하면서 하죠. 조롱하면서 해도 어찌됐건 진리를 막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호칭뿐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침묵 속에서 십자가만을 지러 가시지만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가 왜 왕이시며 그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다 고백하게 하세요. 즉 주변인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진리를 밝히시는 거죠.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쭉쭉 봅시다. 당시에 총독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면서 민심을 얻었어요. 그렇죠? 로마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니까 백성들이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다 아시죠? 내용. 그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일반 민중들은, 백성들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살리기를 원할 거야 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100%. 왜? 10절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빌라도가 왜 민중에게 물어봤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이런 모든 행동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빌라도가 간파했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인 거를 빌라도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중에게 간 거예요. 누굴 풀어줄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선동질을 당해요. 몇 절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하여라는 단어가 있는 게 11절에 충동하여서 백성들이 그 충동질에 당해서 예수님을 뭐 하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최고형입니다. 법정 최고형. 오늘날 우리 전 세계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죠. 근데 사형 중에서도 최고형이 있어요.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죽음을 그들이 연구했어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절대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이 바라바가 그냥 살인자가 아니에요. 설명을 보시면 뭘 일으켜서 모 중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황제에게 대항한 빨치산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파르티잔들, 저항자들.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열심당파, 혁명가들이에요. 즉 바라바는 혁명운동을 한 거예요. 요런 자들만 황제의 권위에 대항하여 일반적 살인이 아니고 반역한 자들만 본보기로 최악의 고통으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빌라도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랍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신명기법은 특히 신명기 법전은 외우고 다녀요. 모든 모세 오경 중에 그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것이 신명기 6장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느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면 신명기 법전이고 그 안에 신명기 6장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달달 외우고 있어요. 신명기 법전은.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자래요. 저주를 받은 자래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자.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라 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때리는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 입장에서도 유대인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당혹스러움이 있는 요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30절을 잠깐 보시면 사람들이 다른 말 안 합니다. 조롱할 때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자꾸만 뭐라고 해요? 어디서 내려오라 그래요? 32절도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어디서 내려오래요? 십자가에만 내려오면 당신을 믿겠대요. 맞습니까? 증명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추론해 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내려와봐, 계속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냥 단순히 놀리는 걸까요? 너 힘세면 내려와, 기적으로 내려와,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너를 증명하래요. 무엇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의인이라는 걸.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고 널 내려주시겠지. 네가 내려오면 믿을게, 너의 모든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의와 죄의 싸움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의와 죄예요. 주님 만나고 회심하는 것도 의와 죄의 문제예요. 성화도 의와 죄예요. 모든 성경은 의냐 죄냐의 공식 안에서 다 전개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네가 의냐 죄냐를 입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노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질투했죠, 예수님을. 질투자는요, 왜 질투하냐면 그에게로 간 인기,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질투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백날 죽여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애인이 있는데 내 애인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당연히 질투가 되죠. 왜 질투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백날 없애봐야 뭐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질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백성들을 십자가로 선동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어. 끝. 죄인이었어. 네가 좋아하던 그 사람은 허상이었던 거야. 다시 나에게로 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종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사건을. 가짜야. 사기꾼이었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지. 의도된 모든 구도예요. 의도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14절에서 빌라도가 진리를 고백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주변 인물 중에 처음 등장한 빌라도가 앞다투어 진리를 막 고백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백성들의 외침 앞에 빌라도가 뭐라고 항변하죠? 왜? 아니 대체 왜? 어찌미냐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왜? 라는 뜻입니다. 대체 왜?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의 입으로 진리를 고백하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는 침묵하시지만 주변에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빌라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 총독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봤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호칭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방금 그가 고백한 진리와 이걸 섞어보세요. 빌라도가 고백하는 명제, 빌라도를 통해서 마가복음에 말씀하는 명제가 뭐예요? 대체 너희들은 죄도 없는 너희의 왕을 왜 죽여? 이 얘기입니다. 죄도 없는 너희 왕을 왜 죽여? 왜 그래야 돼? 이것이 마가복음이 15장 처음에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의 왕이 죄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되지?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장소가 바뀝니다. 이제는 브라이도리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성경은 뭐 쓸데없이 어려운 얘기를 써놨어. 쓸데없이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일부러 쓴 거예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프라이토리온,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로마 말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말로 관저라는 뜻이에요. 총독부. 그런데 그냥 총독부가 아니에요. 총독부도 되고 관저도 되지만 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로마는 군단병제로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1군단, 로마 2군단,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군단을 50개까지 운영을 했대요. 한 군단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군단은 갈리아 지역으로 가라, 2군단은 브리타니 지역으로 가라, 영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황제가 명령합니다. 체스 말 두듯이. 자기의 모든 군단들은 황제 직속이에요. 친위대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하면 그쪽으로 게르만으로 가서 싸우고, 갈리아로 가서 싸우고, 브리타니로 가서 싸우고, 저기 시리아로 가서 싸우고, 북아프리카로 가서 싸우고, 모든 군단들이 배치되는 거예요. 황제가 놓는 말대로. 그런데 단순히 전쟁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군단은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 주둔합니다. 그 숙주, 식민지의 통치군으로 주둔을 하는데 그때 상징적 행위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부터 황제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황제의 친위대예요. 그래서 점령한 그곳에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왕이 하던 왕궁터에 일부러 브라이도리온을 짓습니다. 이제 왕은 황제다. 그러면서 그곳을 자기들의 병영, 총독부 혹은 본부, 친위대에 기거하는 곳, 주둔지로 삼아요. 그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통치가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의 장소거든요. 이제 이 땅은 황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한테 막 갈대로 예수님 머리 때리고 침 뱉고 병사들이 조롱하잖아요. 이 병사들 로마 병정들이에요. 군단병들입니다. 왜? 브라이도리온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헤롯 왕의 용병들, 헤롯 왕의 직속 부대들, 즉 유대인 부대들은 못 들어와요. 감히. 여기는 황제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조롱을 했다는 것은 조롱하는 멤버들이 로마 황제 친위대 군단병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에서 온 군대를 모았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온 군대가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비록 놀리는 거지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마가복음 스타일이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조롱하려고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지만 이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조롱하려고 하지만 경배하고 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절에서. 맞습니까? 그 전에 경례까지 해요, 안 해요? 이거 다 조롱하는 건데 완전히 의식을 갖추는 거예요. 온 군대가 거기에 모여서 뜰에서 총독부 뜰에서 경례하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평안하십니까가 황제에게만 하는 인사입니다. 유대인의 왕에게는 절대 안 합니다. 지역 식민지 숙주 왕에게는 절대 안 해요. 이 단어가 엄밀하게 말하면 신에게 하는 인사예요. 신에게 하는 인사. 헬라인들이 신에게 하는 문안 인사인데 황제가 그 당시에 자기를 신격화했죠. 로마 황제가. 그래서 자기에게 이 단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레라는 단어인데 카이저가 황제죠. 카이네 카이저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카이레 카이저. 황제여 문안 인사합니다. 이 카이레라는 말은 황제에게 기쁨이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인 황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기까지 합니다. 맞습니까? 18절에 역설적 구조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게 절받고 있고 경배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서. 믿으십니까? 즉, 그 다음 이야기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다라는 진리를 그 로마 병정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색옷은 황제가 입는 거 맞아요. 의복은 황제예요. 황제도 자색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 중의 왕이시고 자색옷을 입은 황제와 같은 분이 진짜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쓴 게 달라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네로 황제나 로마 황제가 머리에 뭐 쓰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셨어요? 월계관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오공이 쓰고 있는 거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이파리 있는 거. 황제는 그걸 씁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모방하는데 영광의 금으로 된 월계관이 아닌 가시를 엮어 가시관으로 씌우죠. 이걸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너무 아팠겠다 피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옷은 황제예요. 그는 황제 맞아요.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아야 되네. 그는 고난의 관을 써야 돼요. 왜 그럴까? 이 질문을 두 번째 단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빌라도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의 왕이 죄도 없는데 왜 죽어야 돼? 이런 질문이었다면 그 질문이 어떻게 확장돼요? 온 세계의 왕이 왜 고난받아야 되지?
왜 고난의 관을 써야 되지? 질문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똑같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끝까지 대답 안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누구의 입과 사건을 통해서 다 계시돼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답도. 자, 그러면 그 답을 한번 봅시다. 온 세상의 왕, 죄 없는 왕이 왜 죽어야 되지? 왜 고난받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첫 번째가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뱉는 그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그렇게 당신이 대단한 자라면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조롱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한 말 속에 왜 왕이 죽어야 하는지 해답이 있어요. 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 성전을? 그러면 이 사흘 만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이 되십니다. 그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이 그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헐어지는 것도 진짜 성전이 우르르 헐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헐어지는 거예요? 왕이 한번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헐어지다라는 헬라어, 파괴되다, 무너지다, 멸망하다. 왕이 왜 죽어야 되는가? 사흘 만에 성전으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한번 헐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왕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답이 바로 31절입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고백을 해요. 역시 조롱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께서 자기를 버려 남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신 왕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등장인물들이 막 조롱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심으로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내어주고 나를 헐어 자기의 백성들, 왕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범위는 32절 말씀처럼 단순히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구약 선지서가 예언하는 새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에요. 12사도로 대비되는 온 열방의 예수 믿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새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32절에 아예 확증을 해버립니다. 본인들 입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정적인 대답이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이에요. 33절을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이 무엇인지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만 이번에 강의하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다 강의했죠. 요한복음은 2번 했고, 그렇죠? 전체 전권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3권을 강의해 드릴 때 다 언급했어요. 왜 어둠이 임한 건지.
여러분, 왜 어둠이 임했어요? 감히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 나 썩났어 지금. 나 화났어. 너희를 두렵게 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셨어요. 흑암을. 여러분, 단순히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란 캄캄해진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비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구름이 막 끼고 아우 날씨가 왜 이리야, 이 정도 수준이죠. 날씨가 굳은 수준, 구름 깎인 정도가 아니라 빛이 가려져서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캄캄해진 거예요. 왜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온 세상에 모든 빛이 가려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드디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심판이 온 세상을 흑암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와 모든 심판들이 다 누구 한 명의 저주로 다 부어집니까? 나무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신명기 법전에 받겠다고 돼 있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에게 온 세상의 어둠과 심판이 그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을 자기가 모조리 받아내고 있음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로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에요. 모조리 다 그의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그의 한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그의 몸으로 대신 다 받고 버림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특히 죄의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왕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의 이런 죽으심의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백부장이 마가복음 강의 첫날 뭐 알려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개관 시간에 마가복음 전체에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등장해요, 안 해요? 귀신이 말하는 거 빼고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일부러 감춰요. 그러다가 절정과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껴두었던 이 단어가 드디어 고백되어집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의 입에서요? 로마 군단병 중 백부장의 입에서. 그런데 그 백부장이 몇 절에서 고백합니까? 39절에서 고백할 때 그의 고백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숨지시는 장면만 보고 그 고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장면, 모든 백성을 위해서 모든 심판을 다 자기의 몸에 지고 죽으시는 그 장면만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숨지심의 장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짜 막강한 능력, 그의 진짜 고백은 십자가에서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예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영광이 고백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십자가 안에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생명과 그의 모든 실체가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감격 속에서, 영광 중에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언덕 그 아래에 있을 때만 이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내 암덩어리 낫게 해주셨어요. 내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셨어요. 그걸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로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기는 생고생을 했는데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서울대 보낼 수 있는 주님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안수만 하면 바로 암덩어리 떠나갑니다. 쉬워요. 주님이 진짜 생고생하신 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고생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 부분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고요. 거기에서 영광받기를 원한다고요. 암덩어리 떨어지는 것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원리, 그 복음, 그 안에서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등장인물들을 통해 제기된 영적 질문들이 있었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대체 죄 없는 온 땅의 왕이 왜 죽어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그는 가시관을 써야 돼?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대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으신 이유가 죄패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패라는 헬라어가 패는 그냥 간판이라는 뜻이고 죄가 하마르티아 죄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가 놀랍게도 이유, 근거입니다. 근거패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꼴이 된 이유패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패에 뭐라고 써있대요? 단 한마디, 유대인의 왕이라서 죽은 거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왕이라서 그래요. 그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그가 죽으신 죄목이다, 이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패에는 다른 죄가 걸려있지 아니하고 그의 죽으심의 이유는 오직 하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온 땅의 주인이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징벌과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38절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사람이 아래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작용하여 하늘에서부터 찢어졌어요. 휘장이 여러분, 의자 타고 올라가서 찢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휘장 엄청 높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라 6m인가 7m 이상입니다. 제일 위에가. 그래서 의자 가지고 올라가서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나뉩니다. 드디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대신 내어줌이 대신 우리의 왕이에요. 공포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공포스러운 그 죄값을 그가 대신 받아내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무서워서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몸 버려 사랑하셨으니
그를 나도 사랑하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충성의 근거는 두려움이 아니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죄가 주는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과 율법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요, 그 율법과 죄의 권세로부터, 죄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근거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도예요.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왕 예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근거는 그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꿈이에요. 우리와 이 관계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통치되는, 그는 내가 사랑의 왕임을 믿고 기꺼이 사랑으로 나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면 내가 사랑으로 그를 다스려 그를 변화시켜내는 것, 선한 사람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원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오신 왕,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이 왕에게 기꺼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사랑으로 다스려 줄게 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까지가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왕이에요. 대신 죽어준 걸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죽어주고 통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의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왕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만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패배로 얼룩지던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화관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가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패배로 얼룩지던 나의 모든 삶에 그가 통치가 임하는 순간부터 승리의 화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눈물로 살아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희락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믿으세요? 그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또 이상하실 수 있는데 말씀 마칩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또 신나서 시계 보시는 건 뭐예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왕이심에도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가 충성을 드려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형태는 충성입니다. 주를 더욱 내 왕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내 마음의 통치자로 모시면 모실수록, 그가 내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면 하실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임하신 진정한 왕, 그 왕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선으로 의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